어디 갔어? 보통은 주시. 약할 때 강한 게. 아, 진짜.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기 한자 잘 아세요? 한자? 네, 저 고등학교 때 한문 항상 거의 90점 이상이었어요.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지. 예. 한자 막 쓰는 사람. 저 아. 한자를 몰라요. 위에다. 되게 양심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한자를 그렇게 정식으로 배운, 그러니까 읽을 줄은 좀 아는데 네. 뭐 있을 줄은 몰라요. 아, 지금 제가 살짝 경거망동한 것 같은데 이름은 저도 쓸 줄 알아요. 뭐야, 한문. 무슨 소리야? 아니 저기 아, 너무 안 그래서 스포한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어떤 젊은 애 둘이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네. 이렇게 액자로 네. 세옹지마라고 한자로 탁 써놓은 거예요. 네. 멋있게. 네. 그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저게 무슨 글이야 물어봤어요. 근데 이 남자애도 한자를 모르는 거야. 근데 알지자하고 그러니까 지자하고 맞자는 맞자. 네. 그쵸. 말맞자. 말맞자. 앞에를 맞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는 남기지 마. 남기지 마. 괜찮, 재치 있다. 야. 남기지 마. 예. 하여간 지만은 만드는 거예요. 네. 또 음식점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남자애가 뭐냐 그러면 20대 신우인이었어요. 진짜 싫어요. 대박 사건. 아니야? 아니구나. 아, 왜 그러세요? 야, 그렇게 한 번 만들어도 되겠다. 남자랑 기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남기지 마. 남기지 마. 남성 남성 남의 남자. 기운기. 지마. 남기지 마. 기운 기라는 게 있는 거죠? 네, 아, 예. 기운기. 네. 저는 워낙 네, 몰라가지고. 됐어요. 요한 형은 아는 거는 이제 오늘은 말 수밖에 없잖아요. 아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초상화라고 네. 일컬어지는 네. 그 글. 어. 네,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네. 와. 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네. 그러니까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요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초상화예요. 아유, 중요하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 한번 네. 봅시다. 와. 궁금하다. 오늘 수업 골로새서 3강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저 정확하게 이목구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이목구비를 진짜 그 기대했는데 내용이 써 있는 줄 알았어요. 나도. 희한하죠? 네. 그 단 한마디도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네. 이걸 가장 완벽한 초상화라고 일컬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뭐야 이거지? 상상이 막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참 그런데 바로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네. 하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읽어낸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2계명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예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네. 네. 사실 그동안에 보면은 뭐 예수님의
뭐 뒷모습이라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둥. 그다음에 뭐 있잖아요. 왜 눈이 녹아갖고 뭐 형상이 그렇게 되고, 형상이 있다는 둥. 구름. 그다음에 네. 좀 꽤 오래됐는데 자동차 그 차고 밑바닥에 맞아. 기름이 떨어져 갖고 사람 형상이 나타나자 예수님의 예수님. 형상이라고 막 가서 사람들이 보고 그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도 많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성지순례 가면은 네. 네. 예수님의 표준 영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표준 영정. 표준? 예, 눈썹이 짙고 쌍꺼풀이 있고 근데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는 영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모두 다 가짜고 모두 다 엉터리예요. 네. 네, 모두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형상, 어떻게 생겼는지에 집착할 때 저급하고 유치한 신앙이나 미신에 빠지기 쉬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형상이 아니니까 이제는 능력으로 또 추종하는 거예요, 능력. 네. 뭐 방언, 뭐 계시, 뭐 투시, 뭐 어쩌고 저쩌고 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또 흐르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뭐냐 그러면 눈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 파워죠. 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명하셨어요. 네. 그런 꿈꾸는 자나 계시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네. 그러면 죽이라고 신명기 13장에 나와 있어요. 네. 자,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왜요? 엄마가 마리아. 정말 깨알 재미가 정말. 끊이질 않아. 그 다음에 네. 천대받는 땅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목수예요. 네. 일용 잡급. 네. 그 다음에 노숙자예요. 머리 둘 곳도 없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네.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첫 레슨인데 네.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야.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런 어떠한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서 복받게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그랬다고요. 네.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뭐냐 그러면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서 생각나면 그렇게 결정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네.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그 어떤 예수님의 모습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정말로 이 책이 성령의 감동받은 진짜 신앙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유치한 신앙이나 그러니까 형상이라든가 능력으로 네. 잘 믿으면은 하여간 그런데 집착하는 것은 아주 유치하고 저급한 신앙에 빠져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그러면 김승옥 씨예요. 김승옥 씨는 무진기행 서울 1964 겨울이라는 아주 훌륭한 소설을 썼어요. 네. 주옥 같은. 그러니까 당시 저를 포함한 모든 청년들의 사상적 멘토였어요. 아주 소설이. 그런데 이 양반이 어느 날 밤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게 뭐냐 그러면 손이 하나 쓱 들어와서 자기를 만져주더라는 거예요. 네. 네? 좀 무서운데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안 무서웠고 그게 하나님의 손처럼 생각했겠지. 네. 자기를 쓰다듬는. 네, 네. 그 이후로는 작품다운 작품을 한 편도 쓰지 못했어요. 안타깝네. 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네. 더 훌륭해져야죠. 네. 더 깊어져야 네. 돼요. 맞아.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환상이니 계시니 뭐 형상이니 이런 데 했다가는 그 안에 담겨진 깊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책망하셨어요. 그죠? 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네. 그분의 가르침이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네. 네. 하나님이 어떻든지 간에 그 네. 양반이 뭐 꿈에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하나님이구나 또 이러지. 그게 아니라 읽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이성 네. 온몸으로 교통하시는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가장 완벽한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이 구절에서 시작이 뭐냐 그러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그렇게 얘기해요. 자, 흑암의 권세에 왜 빠졌어요? 죄. 예, 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담과 이브 창세기 2장부터 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거기에 속았죠, 그죠? 네. 자, 에덴 하도 말을 많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나무가 두 그루 중앙에 딱 서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에는 너희가 죽으리라고 그래요. 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 법령이에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해요. 정의.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저거 따먹으면 영원히 살아.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순간 에덴 동산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순간 예,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전 우주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예.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예, 무너진 거예요. 네. 자,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어려워? 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다. 예. 그거를 따먹는 날에는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따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그러면은 요만한 애들도 하나님이에요. 제일 무서운 하나님이 중이. 무서워. 생각해 보세요. 자기 판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도 뭐 이렇게 대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네.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를 갖다가 하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죄값을 치르셨다고 그랬죠. 네. 자,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와요. 5대 제사. 네. 네. 우리들은 그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딱 하나만 생각해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5대 제사의 깊은 정신이 십자가에서 통합 완성된 거죠. 네. 그러니까 레위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십자가의 뜻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번제는 헌신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태워서 뿌리는. 네.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끝도 없이 불순물 제거하고 낮추고 갈고 막 그런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 네. 겟세마네. 네. 겟세마네가
연자 맷돌 돌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가는 기름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완전히 갈아버려야 되죠. 네. 짜야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기름과, 네.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뭐냐 그러면, 감사제와 서언제와 낙헌제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서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낙헌제는 뭐냐 그러면 감사할 제목이 뚜렷이 없는데도 그저 사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네. 이 자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줘. 헌신하셔야 돼. 네. 예. 그 다음에 자기를 끝없이 낮추고 죄를 이렇게, 하여간 그 더러운 거를,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살아요. 네. 그 다음에 속죄제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 예. 속건제는 뭐냐 그러면 손해배상해. 이건 뭐냐 그러면 20%를 갖다가 내가 100만 원을 손해 끼쳐서 네. 수지한테. 그러면 수지한테 12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는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죠. 네. 제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모든 죄는 인간과 하나님한테 지은 죄라는 뜻을 상징해요.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네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통합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속죄 제사만 생략된 거야, 이제. 그러나 여기에 담겨 놓은 모든 그것이 정신은 살아 있어야 돼. 네. 무슨 뜻인지 알죠? 네, 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뜻이에요. 네. 이제는 제사를 안 드려도 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러나 거기에 담긴 이때 이제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2마리 그것도 없으면은 밀가루 2대박으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퀴즈. 그때 제물로 드리는 소나 염소나 양은 누가 죽일까요? 1번 제사장 아니면 2번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장. 내가 왜 그걸 2번. 사람 그쵸. 제사 드리는 자기가 사람. 하는 거예요. 자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죠. 번제를 드릴 때는 그 피를 다 빼고 가죽을 홀라당 벗기고 예. 그 창자를 드러내고 그래요. 진짜 목사님 하시기 싫으실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안수지 닭 잡아봤어? 처음 왔을 것 같은데. 잡고도 남았을 것 잡혀 같은데. 본 적은 있지. 그거를 생각하고서 죄 짓지 마세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짜 한 번도 안 생각했는데 진짜 그러네. 그 다음에 감사제는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밀가루로 못 드려. 최소한도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돼. 그리고 이 화목제의 제사는 있잖아요. 하루나 이틀 후에 남겨두면 오히려 죄가 돼. 그 이유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요한이네 집에서 양 한 마리 잡았어. 네. 그거를 온 식구가 이틀 안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나눠 먹으라고. 나눠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 의미가 있구나. 와, 맞아. 양고. 네,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읽어보면. 아끼다 똥 되는 거. 네. 그런데 딴 거는 다 송아지인데, 감사제에서는 소가 나와, 소. 소면은 더 그게 와, 소는 몇 명이 먹는 거야? 그렇죠. 어머.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뜻이 단순히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다 보여주신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 양반을 받든 안 받든 뭐 계시를 받았건 그 아무 상관도 없어요. 네. 여기에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잘 듣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따라 나서기 시작하면은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네. 두 번째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네. 네. 예.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묘모략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만 하면은 네. 그 순간 아름다움과 능력과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중요한 거고 네. 그분이 보여주신 그렇죠. 그러니까 헌신한다. 그 다음에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게 뭔가 알고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 네. 예? 네. 네.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서 서원. 네. 예, 그런 것들을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한테 손해를 끼치면은 20% 플러스 송아지값 한 마리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면서 네. 덕을 끼치는 한이 있어도 해를 끼치지 말라는 네. 얘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6, 17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해요. 네. 네. 뭐야? 아니 내가 일꾼 애썼는데 모두 다 하나님 그 양반을 위해서 창조하라고?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이나 헌신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이 또한 뭐예요? 네. 이 또한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네. 얘기예요. 그죠? 예. 그거를 이제 풀어나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네. 우리 열왕기 때 얼마나 열심히 그렇죠.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왕이 가장 많은 힘을 갖고 있고 네. 우리도 크고 작은 힘들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남왕국, 북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39명의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산 왕이 몇 명이에요? 2명인가 세 명? 3명? 맞았어요, 2명. 윤정이가 역시. 둘이서 멈췄어야 되는데. 아, 내가 아니, 헷갈리겠네. 히스기야는 반반이었지만, 네. 그러나 끝이 좋아야 돼요. 네. 히스기야는 뭐예요? 자기가 병 나았다는 것 때문에. 맞아요. 그래갖고는 교만하여 저거. 네. 그 다음에 바벨론한테 그 군사 기밀 맞아요. 다 네. 넘겨주고, 그로 인하여서 망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중간에 잘했다고 하더라도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두 명이 뭐냐 그러면은 여호사밧과 요시야. 네. 네. 그 젊은 요시야, 그죠? 네. 네. 그들의 통치 기간 중에는 솔로몬의 버금가는 번영을 누려요. 남왕국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나라에서. 예, 예. 예. 그 다음에 연이은 4명의 어리석은 왕들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패망하긴 하지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네. 다른 사람도 풍성하게 하지만 자기도 잘 먹고 잘 맞아요. 살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보든 환상을 보든 능력을 받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 엄청난 문학적 능력이 예수 만난 이후로 있죠. 잘못 만난. 네. 그래갖고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막강한 힘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은 몽땅 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20장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얘기를 깊이 생각하세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느냐를
직통으로 가르쳐 주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내가 돈이 얼마 생겨가 아니라 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판단 미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판단 미스.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주변 정세를 살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있기만 하면은 무슨 일이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은 아무리 악한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자, 큰 화재가 나서 죽어요. 전쟁이 나서 죽어요. 자, 근데 아무리 참혹한 전쟁이라도 2차 세계대전 때 뭐 4천만 명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그때도 봄은 왔다는 거예요. 그때도 꽃은 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고 그러면은 아무리 드러나는 악이 무섭고 엄청난다고 하더라도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일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로리 베스 존스 는 있잖아요. 삶의 밑바닥까지 추락했어요. 예. 그릇된 판단으로 조기 결혼했고 물질적인 성공만 쫓아갔어요. 근데 40살에 이혼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네. 예. 사업마저 파산해서 생계의 위협까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한테 이제 돈을 꼬갖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로리 베스 존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성경책 하나 딱 들고 뉴멕시코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칩거하면서 성경을 파고들었어요. 예. 기계적으로 읽은 게 아니에요. 네. 어떤 그 장로님이 그 70번을 읽으셨대요. 그래갖고 성경책에 그 완독한 날짜를 기억해 놓은 성경책을 자랑한. 근데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몰라. 아, 씁쓸하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저걸 갖다가 읽고 쓰고 그러면 복 받는다는 생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로라 베시 존스는 아니에요. 그 깊은 뜻을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게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심신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를 결심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리라. 네. 네. 그리고 하산에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경영 방법은 뭐냐 그러면 뉴멕시코 산속에서 만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네. 현재 로라 베시 존스는 광고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의 회사인 존스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이 됐어요. 방송 디자인, 문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자신도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일자리를 해서는 그걸 참 그 뉴멕시코 산속에서 만난 예수님과 예수님의 방법을 그의 책 예수 CEO CEO가 예수님이죠.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의 방법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CEO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또 그렇게 파산해 본 적도 별로 없어. 네. 그렇죠. 네. 영적 기업가 예수. 예. 그런 책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네.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추려 보았어요. 자, 예수님을 남을 비판하는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셨다. 그거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네. 속상해하면서 네. 고갈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견제하고 예. 복수하려고 예. 그것 때문에 소비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번 여러분
정말 누구 미운 사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셨다. 예수님은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다. 맞아. 예수님은 사람을 조종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셨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모든 것이 그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죠? 청지기였어요. 네. 네.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권한을 가지면서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2배로 받아요. 2배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라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행할 때 나는 먹고 산다. 네. 근데 그것도 잘. 맞아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면은 20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30배부터 시작해요. 30배, 60배, 100배. 아, 기본이 30배니까. 네, 기본이. 그러니까 그렇게 수지 맞는 일을 왜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수지 맞아요. 수지 맞아야 돼야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네. 예.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였어요. 자, 무슨 얘기야? 예수님께서 떠나가셔. 네. 그 양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꿈에 한 번만 나타나도 그 음성 한 번만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다 가르쳐 놓고 가셨는데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두껍다 그래도 요만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1번부터 쭉 하잖아요. 뭐를 하라 그랬다 하라 그랬다 하라 네. 그랬다. 100가지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어떤 공장에서 기계가 덕덕 멈췄어. 아무리 찾아봐도 고장 원인을 알지 못하는 네. 거예요. 그래갖고는 공장이 멈춰버렸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는 고심 끝에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을 불렀어. 네. 그 양반이 한번 쓰고 하더니 X표를 하나 딱 쳐주고 갔어요. 네. 여기가 고장났다 이 소리야. 오.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갖고 청구한 게 1억이야. 오. 아니 이거 X표 그 기계가 몇십억짜리겠죠. 그죠? 네. 아니 무슨 뜻인지 알아요? 창조한 사람은 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목록으로 만들면 100개도 안 되지만 네. 그러나 핵심 중에 핵심인 그렇죠.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하기 힘들 것도 있어요, 물론.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뼈 조각 하나 안 남기신 거예요. 네. 아, 맞아. 흔적도 없으신 거예요. 흔적도. 네. 왜냐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 대신에 신적인 역할을 할까 봐. 예. 아무짝에도 쓸모. 네.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 자기 자랑. 네. 입만 열었다 하면은. 맞아요. 예. 그다음에 뭐야? 사사건건 따지고 들고. 예. 그런데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야. 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별로 신통한 게 없어요. 그런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특별하다, 자기가 가장 높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네. 뭐에 반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이거는 내가 모자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 발전됐어요. 맞아. 맞아.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 네. 그러니까 맨날 지 자랑만 하는 사람은 네. 자기가 고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하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별 볼 일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든 나무통 있죠. 네네네. 예, 나무 몇 네네. 아, 예. 그러면 물이 가장 높은 여기까지 닿아요? 아니면 여기서까지 닿아요? 가장 낮은 낮은. 네.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네. 가장 시원찮은 거기에서 물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가장 낮은 허점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뭐냐 그러면은 그 사탄의 부추김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가 누워 있는 것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삼았어요. 네. 가장 낮고 천한 것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이 오는 거를 사력을 다해서 막는 얘기가 나요. 네. 왜요? 그 양반이 늘 따라서 배우면은 자기가 안 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것을 자기 표적으로 삼으셨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사탄이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면은 내가 모자라니까 반드시 성장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야, 넌 잘났어, 네가 최고야라고 하면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남아야지 지가 높아지죠. 자기 마음대로 하죠. 네. 방언이나 터지면 다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초상화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구체적으로 또한 간결하고 쉽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그걸 듣고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모두 다 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큰 복을, 만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상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마지막 구절이 계속 마음에 이거 있잖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어린 시절도 그렇지만 요새 애들 키우면서 네. 애들이 그렇게 막 서로 뭐 싸울 때지만 네. 싸우고 나서 막 서로 울고 그러잖아. 근데 마음이 그렇게 막 불편해. 근데 애들이 진짜 잘 지내고 웃고 행복하면 네.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딱 내가 보니까 그 부모 예수님이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들 행복하고 화평하게 하시려고 오셨구나. 맞아요. 그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가장 많이 성장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저는 진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안 보이지만 조금 보여요. 보여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을 뭔가 이렇게 좀 채우려고 뭔가 마음에 좀 더 단단해지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진짜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을 더 그렇게 성장하게 하는 생각에 더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도 굉장히 겸손한데. 어색해요. 네, 좀 자세가 달라졌는데요, 강의를 듣고. 하시고 싶은 얘기 좀 네. 해보세요. 아, 저요? 여전도사님이시잖아요. 아니,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쩌면 그 사진 한 장 안 남기시고 네.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을까. 근데 예수님의 그 사진에 보여지는 그 모습보다 더 정확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갔는데 왜 그 예수님의 그 외모에 우리가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저처럼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그렇죠. 이렇게도 생겼고 뭐 저렇게도 생기고
저처럼도 생겨. 근데 네. 저랑 가장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네, 머리 길이는 비슷했을 것 같고. 저는 저 십자가에 대해서 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요소들이 네. 저렇게 구체적으로 딱 담겨 있었다는 거를 저거를 진짜 사진이라도 찍어가서 다 붙여놓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는 진짜 눈에서 귀로 옮겨줘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래, 우리 또 들으러 요 정도까지 갔어. 지금 요 정도까지 자, 갔어. 그럼 저는 이제 눈을 감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귀로, 나가도록 귀로, 하겠습니다. 귀로. 예. 가시죠. 이번 주 퀴즈입니다. 드고아의 목자이며 정의의 예언자로 불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요엘, 2번 아모스, 3번 오바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요,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